오늘 본문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듣든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든지 같은 말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마가복음 제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커다란 대주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구체적으로 쭉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그 당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한테 그런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약속이 수차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회복하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재건된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런 그 메시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생각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말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런 희망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즉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외세의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유대교의 그 메시아 사상이 집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메시아가는 다윗 왕권의 회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평화의 왕 메시아로서 겸손히 나귀를 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다윗 왕조를 재건을 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The kingdom of our father David 다윗의 우리 조상 다윗의 그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굉장한 그 메시아적 열망을 가지고 막 주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조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 풍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 어떤 일이나 말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초월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포커스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일을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화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온전케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 고난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함이에요. 또 삭개오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단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꼭 육신적인 병 고침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즐기는 자라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이걸 예수님 그런 잔치를 많이 가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서의 잔치였던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한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의 그 말씀인데,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 대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에 서기관들이 크게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지? 다윗이 주라고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되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의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어떻게 잘 조화를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조화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주도 되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비록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마저도 주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이고 초월적 주권과 거룩한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죠. 하지만 당시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흠모하던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토록 자기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다윗조차도 내 주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당시 서기관들은 다윗이 주로 받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권과 영화를 회복하고 재현하는 것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개의 아들도 개이고 소의 아들도 소이고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을,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딱 하자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행자, 나의 대권자가 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대행자, 대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와 선하신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 전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통 우상숭배하면 돌이나 나무, 금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맘모니즘도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탐욕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고이즘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 눈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사이에 와 있습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한 부자 청년 관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영생과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증거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물질인 만몬을 택했습니다. 만모니즘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슬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슬픔이고 나중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물질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안정과 행복을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분명 사탄은 막 삭개오를 매우 심하게 유혹하고 방해했을 겁니다. 야, 삭개오 정신 차려. 너의 생명과 안정과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 너는 네가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가 돈이라는 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너의 안정과 행복을 얻어야 돼 하면서 자꾸 삭개오를 꼬드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났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껏 불의로 표색한 것 그것은 전부 다 4배로 다 갚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나는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것은 바로 진정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된 평화, 진정된 샬롬, 그 하늘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통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웃사랑도 진정으로 행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